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으로 이 하루를 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묵상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아침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하루로 살 때에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한 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말씀을 통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군가를 기다려본 일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기다림이란 아주 단순한 의미입니다. 그건 바로 기다리는 그 누군가를 올 때까지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언제 오려나 멀리 혹은 가까이 쳐다보며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집중하는 일입니다. 혹은 인기척이 느껴지면 기다리는 그 사람이 왔다 싶어서 바로 반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다림이죠. 그래서 그 기다림 끝에는 언제나 행복한 만남이 있고 그 기다림 끝에는 언제나 감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 후에 갖게 되는 만남은 그렇게 그만큼 값진 일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기다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알고 있지만 오늘 25장 이전의 24장 전체는 다소 충격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의 종말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이제 곧 종말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로 가득 차 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우리 1절부터 읽게 되는 25장의 내용도 그 종말의 비유와 전혀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 세상의 끝을 맞이하는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여기 보시면 1절에 그때에 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보이시죠? 그때에, 여기서의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언제,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종말이 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시는
그때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절에서 말하는 천국, 1절에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그때, 천국이 무엇을 비유로 하는지 정확한 뉘앙스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천국은 마치 10명의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천국이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그렇게 아리송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와 같다의 이 같다는 동사가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미래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같을 것이다. 그동안 예수님은 수차례 재림이나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동사를 늘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유독 천국이 10명의 처녀와 같다 이 맥락에서 미래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 묵상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다림 혹은 종말, 재림이 곧 임재한다는 뉘앙스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기억할 수 있죠. 반드시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이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25장의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바로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겠죠. 이 관점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문화와 정서를 잘 접목시켜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정서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결혼의 문화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의 결혼 문화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 보이시죠?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10명의 신부가 한 명의 신랑을 기다려서 선택을 5명이 받았다는 본문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10명의 신부, 10명의 여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신랑과 혼인하는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벌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의 혼인잔치를 하기에 앞서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와 이 들러리들과 함께 혼인 행렬을 벌인 후에 신랑의 집에 도착한 후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랑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부를 사오기 위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소위 신부의 몸값입니다. 신부의 아버지, 즉 장인을 찾아가 신부를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신랑이든 팔레스타인의 모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남자들은요, 신부를 사오기 위해 최대한 많은 금액의 결혼 집참금을 준비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부 아버지와 신부의 집에서 만나 이 결혼 지참금을 논의하는 마지막 단계의 결혼 과정을 겪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들러리 10명의 여인들이 기다리는 신랑은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장인과 함께 결혼 지참금에 대한 논의를 벌인 후 신랑의 집에 와 곧 혼인잔치를 벌이는 과정을 앞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신랑이 도착한 후에 신랑의 집에서 며칠이요?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을 모시고 초청해서
이 결혼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단 5명만이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5명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나머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좀 의문이 들죠. 왜죠?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여인들이 등불을 밝히고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이 장소 어디일까요? 바로 신랑의 집입니다. 왜요? 신랑이 들어간 후에 곧장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바로 신랑의 집입니다. 그럼 신부는 어디 있을까요? 신부는 이미 신랑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상황인 것이죠.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신부의 아버지와 혼인에 대한 거래를 맺을 때에 시간이 다소 길어져서 신부가 들러리들과 함께 먼저 신랑의 집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신랑이 신부 아버지와 모든 혼인의 절차를 완료한 후에 마지막으로 남은 일주일간의 혼인잔치를 보내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과정인 셈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요, 이미 자기 친구 신부를 신랑의 집에 데려다 놓고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신랑만 오면요, 일주일 동안의 행복한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들 손에 등불이 들려 있습니다. 10명의 여인들 모두 등불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라면 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등불이야말로 천국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면 끝으로 이 등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이 등불은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지만 이 등불은 사실 횃불입니다. 횃불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조명이나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실외, 저녁에 외출을 할 경우 모든 사람들이 생필품처럼 횃불을 손에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횃불은 헝겊에 기름을 묻혀 나무에 묶어서 불을 붙여 가지고 다니는 개인의 조명 도구였던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혼 예식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횃불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 횃불은 너무도 익숙한 자기의 삶의 도구였던 겁니다. 생활 필수품이었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10명의 횃불을 들은 여인들이 어떻게 이 횃불을 들고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아주 분주하게 기다렸어요. 왠지 아세요? 이 횃불이요, 불을 붙인 후에 계속 타지 않고 자그마치 15분에서 20분 정도 타면 다시 기름을 바꿔줘야 돼요. 15분 정도 흐르면 다시 헝겊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며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하루 종일 밤새 내내 횃불을 밝히고 있다가 기름이 뚝 떨어져서 5명은 다음 기름을 준비하고 또 5명은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상점에 갔다고 여길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들 모두 분주하게 15분 간격으로 등불을 바꿨습니다. 기름을 바꿨고요. 헝겊을 바꿨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등불을 꺼트리면 신랑이 올 때 어두워서 자기 집을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명의 여인이 슬기롭다고 칭찬받는 이유는 기름을 넉넉히 많이 준비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성실하고 분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분주하게 기름을 바꿔가며 헝겊을 바꿔가며 자신의 소임을,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5명만이 신랑 도착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해라?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 어떤 의미일까요? 잠 자지 말라 그걸까요? 아니죠.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천국 시민, 하늘나라 백성으로 깨어 있으라. 그 백성에 맞는 직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라 라는 말입니다.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셨구나. 이제 종말이야. 받아들이는 부활 시민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 시민의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에 분주하십시오. 우리의 직분에 맞는 일에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일하듯이 담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자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리가 우리의 시선에 머물게 되면 미루지 마시고 성실하게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될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잠을 자지 않거나 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더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감당하는 많은 사역의 자리와 직분의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해내며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하는 자리를 미루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드러내는 자리를 거부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의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